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이사야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이었고, 오늘 그들의 모습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6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패역한 백성의 끊임없는 죄악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4절 부분에 기록된 모습을 보시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들이 오늘 동산 가운데, 3절이죠, 동산 가운데 제사를 드립니다. 또 벽돌 위에 분향하게 됩니다. 벽돌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바벨론식의 문화였다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동산에서 우상에게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들의 패역함이 무덤에 앉아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죽은 자의 혼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며, 돼지고기라는 얘기는 이방인이 먹는 부정한 음식인데,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가증한 것으로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5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초청하는데 그들은 은혜의 초청을 듣지도 않고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 나 아무 문제도 없다, 나 거룩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백성을 하나님은 다 모두어서 이 패역한 백성아, 이렇게 그들의 백성을, 죄악을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여전히 2절에 보시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은 길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초청하죠. 그래서 죄악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계속 콜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사냐? 돌아와라. 마치 탕자 아버지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패역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인간의 죄는 반복되고 인간은 자기의 길을 가면서 이게 옳은 거다, 그리고 스스로 나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는 거죠. 인간이 죄악으로 갈수록 더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죄악된 인간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 일하심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부르시고 또 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으니까 이번엔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손 벌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느냐라는,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포도성 위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야, 거기 복이 있다. 하나니
내 종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며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8절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로 멸망하게 됐지만 놀라운 건 패역한 백성 중에도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패역한 게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싸잡아서 다 멸망시키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백성들 속에 내가 포도송이의 즙이 있으므로 야, 요게 복이다, 요게 씨구 종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 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포도송이를 다 땄지만, 그래도 보면 다 상해고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중에 즙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의로운 자를 위하여 완전히 멸절하지 않은 건 조금이라도 남은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야곱의 씨를 삼고 유다 백성들이 산들을 차지할 후손을 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사야의 표현으로 구루토기 역사인데, 오늘은 조금 남겨둔 그 씨에서 자손이 나오고 하나님은 오늘 거기서 유업을 이루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그 씨가 남아서 그 종자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다시 후손을 이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는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 자손, 후손, 유업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신 거죠. 오늘도 이와 같이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위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나는 남은 자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참 중요한 건 씨입니다. 씨. 농부가 종자를 남겨두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패역한 세상,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우상한테 가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은밀한 처소에 앉아갖고 밤새도록 돼지고기를 먹으며 부정한 음식을 먹고 취하여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하지 않고면서도 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해, 헛바람이 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냐? 모두가 다 소망이 없고 어둠이요 절망이요 깜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어둡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씨를 남겨두시고요, 그 종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와 같이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멸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망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다. 오늘 이제 이사야를 마치는 시간이니까 이사야 10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로마서 11장 4절이죠.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에게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은혜로 남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유다의 씨에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 유명한 기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약속이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다. 자손이란 말은 씨라는 말이야. 네 씨라 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도 주님은 씨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씨를 믿는 거고 다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택한 자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택한 자를 통해서 기업을 얻을 종들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세상 따라가지만 그래도 보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여호와를 찾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의 종이냐? 그러면 너 오늘 10절 보십시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자, 너 나를 찾았냐? 너는 이 백성으로 이것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골골짜기가 어떤 데입니까? 고난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여서 아골골짜기에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골골짜기는요 죽음과 고난의 골짜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황폐한 것이고 그 골짜기를 참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거기가 솥대가 눕게 될 것이야.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소들을 길러보신 분들이 계세요. 소가 눕는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소는 좀처럼 눕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전원의 아름다움과 넉넉함과 풍족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소가 누웠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아골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것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황폐한 곳이었지만 사람을 죽은 자 갖다 버리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양떼가 솥대가 거기서 눕고 거기서 우리를 삼고 살아간다면 다윗이 시편에 얘기했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씨들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풍요와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고 평화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그러나 땅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씨로 오시고 그 평화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과거에 읽어왔죠. 열왕기 역대하 쭉 읽어오면서 모든 왕들이 다 패역했어요. 그럼 다 하나님 심판을. 그런데요 역대하 14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았던 왕이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 이 아사라는 왕은요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요 우상을 다 탑했어요. 아세라 상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개혁해서 평안한 삶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7절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다 악해도 아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에게 건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도록 하신다면 오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상한 신들을 따라다닌다면 온 세상이 시편 91편으로 얘기한다면요, 1000명이 왼쪽에 있습니다.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집니다. 이러한 재앙을 받는 세상 속에서 너는 똑똑히 봐라. 악인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소유 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전한 이 땅의 백성들을, 물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만 오늘 11절에 나를 버리고 라는, 여러분, 죄 중에 큰 죄가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죄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유다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썼는데, 돌판에 새겼는데 오늘 이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로 갑니다. 오늘 이 11절에 패역한 백성의 세 가지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죄는 뭐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아랫부분에, 11절 아랫부분에 보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린 죄. 두 번째는 뭐예요? 성산을 잊은 죄. 오늘 예배 시간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산을 잊어먹고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을 잃어버렸다면 저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랬을 때 오늘 그들을 이사야가 이렇게 보니까요, 갓이라고 하는 신에게 상을 베풀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신에게 섞은 술을 갖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말이 나왔는데 갓이라고 하는 말, 주석을 보니까 행운의 신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건 운명의 신이에요. 근데 거기다 갖다 상을 베푼다는 얘기는 거기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만난 것들 돼지고기를 거기다 얹어놓고 갓이 나에게 행운을 줄 거다, 문이에게 가서 섞은 술을 부으면서 운명이 나를 지배할 거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가리켜서 이 절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다면 세상을 따르는 우상 중에 우리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참 행운이야, 운이 좋았어. 여러분, 내 복과 내 운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가 안타까워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오늘 성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운을 따라 살고 운명을 따라 살 때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는 얘기죠. 여러분, 옛날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에스겔 20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내가 손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 거기 높은 산이 있습니다. 푸른 무성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만 지내왔던 백성들이 오늘 높은 산과 무성한 가지를 보면서 뭐예요? 거기다 갖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보내줬더니 거기서
제물을 올리고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거기다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너 거기 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너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거기 와서 무성한 가지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세상의 풍요의 신에게 절하고 전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12절에 왔는데 칼을 뽑아요. 칼. 여러분 오늘 이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칼을 너한테 붙이겠다.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은요 죽음입니다. 너희가 칼에 붙여서 굽으러지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을 얘기하는 성탄에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주로 칼 들고 오셔갖고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오늘 12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놈들,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았던 놈들, 네 눈으로 악을 행하였다.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너희가 택했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죄악을 이렇게 보세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지, 또 말해도 듣지도 않지,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우상들을 택하여 거기다 갖다 절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에 성탄에도 예수님이 오시지만 재림주로도 오실 때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이렇게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다 와 모여라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분하십니다. 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의 잊은 자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은 구별하는 일입니다. 여기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야 양은 오른쪽으로 오자, 염소는 왼쪽으로 돌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때 한마디로 다 외우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럼 죽음은 끝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탄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후에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말로 이루어진다. 오늘 12절까지 읽으셨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나의 종이죠.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죠. 아 너희들 이거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잊은 자, 성전을 잊어버린 자들은 너희는 이제 굶어라. 줄인 자입니다. 나의 종들에게는 마실 것이 있어. 여기서 먹어라. 그리고 마실 걸로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갈할 것이라. 마지막 때에 너희는 다 목마를 거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오늘 역사의 종말이요 이사야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하십니다. 오늘 인간은 죄인이올시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아무 표징도 보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시고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러기에 성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입니다.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저 샤론에서부터 악월 골짜기가 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양떼와 소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처음 노아를 구별하셔서 이 물로 심판한 중에 구별하여 배에 남겨두셨던 것처럼, 악한 소돔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정의 식구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 악한 물과 불의 심판 속에서 당신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주의 강림으로 주님을 내가 믿게 됐다고 하는 얼마나 기쁜 일인 줄 몰라요.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나가며 성탄에 예수님이 오늘도 씨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하나님을 버리는 자죠, 또 시온을 잊어먹은 자, 문리와 우상과 행운과 기운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살아나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